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호세아 5장 말씀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서론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본다면 4장 이후로부터 길게 주어지는 이후의 말씀들은 그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 또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많은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셔서 그것들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언제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진실하게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실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한 징계를 그들에게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때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절 말씀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소환하셔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이렇게 불러들이면서 말씀을 전달하시죠. 들으라,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소환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2절에서 또 보면 그들을 다 벌하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요. 5절로 가서 보면 그 죄악으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소개해 주시기를 1절에서 보면 하반절에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된다.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미스바는 종교에 있어서 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곳이죠.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아서 회개운동,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거룩한 장소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내게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별칭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내가 알고 있다.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늘 볼 때마다 말을 하는 거라든지 또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드러났을 때 그거 잘못한 거다. 그게 옳지 않은 거다. 그게 잘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들여다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마음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늘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에게 또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에 속아서 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죄로 인하여 무뎌지게 되면은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질고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7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징조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사생아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마음을 갖지 않고 다른 신들을 계속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앙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죄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에 드러났다. 이 말은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충분히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어떠한 제사를 나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을 때, 가장 풍요로운 그런 때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경고한 대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그런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8절 이하로부터 주어진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조만간 멀지 않은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심판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하시는데요. 8절 가서 보면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벌하는 날이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팔을 부는 이유는 분명하죠. 무엇인가를 알리는 겁니다. 다급함, 위급함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들을 이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겁니다. 전쟁에 출전하게 될 때 나팔을 부는 것이죠. 대적자들이 침략을 해올 때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가장 전달하기 좋은 방법, 나팔을 크게 부르는 겁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침략했다, 침범했다라는 것을 알릴 때 이런 나팔을 불지요. 기브아나 라마, 베다웬, 이 베다웬은 베델을 부르고 있는 표현입니다. 베델, 여기도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는 거룩한 곳으로 불릴 수 있는 곳이죠. 그러한 곳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경고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벌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하여 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마치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오시느냐에 대해서는 12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을 것이다.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썩이는 것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한번 사람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확실하고도 철저하게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결국 망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편으로는 14절 보면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벌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종 같고 석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사자와 같고 젊은 사자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강력하고도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을 말하죠. 아, 이게 아니로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심판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안들 주위에 그 어떤 나라나 그 어떤 사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13절 가서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왜 그럴까요? 도와달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패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유일한 구원자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는 남았다. 아직도 시간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의 길을 고집하다가 큰 패배를 당하고 패망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고대나 이런 과거의 시대에는 늘 우상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늘 우리 눈 바깥에 있는 일들로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주장들을 항상 앞세우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런 실수와 죄를 번복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들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행하면서 예배를 하고 그 예배 가운데 찬송을 드리고 또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치유가 있고 예배 가운데서 슬픔이 있고 예배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예배 가운데서 새로운 결단이 있고 이러한 일들은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또 상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헌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내게 누구이신 줄 알고 또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행위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죄 사함의 은총,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기쁨,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새로운 결단,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인데, 우리 나름대로 예배했다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고 말하고 주의를 지켰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오래 되어버렸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 옛날 고대의 이야기, 아이고 참 어리석다, 참 미련하다, 이 백성들 이렇게 많이 들려주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 라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있고,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지 않게 되면 우리도 영적인 이런 무감각 상태에 빠져서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고,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성경 가운데 시편도 우리의 영혼의 해부학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잘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 같은 책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호세아의 내용도 하나님의 깊으신 그 속마음,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그 속마음이 어떠한가를 낱낱이 파헤치고 드러내는 그런 특별한 성격이 있는 성경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반년의 마지막 이제 하루를 앞두고 있죠. 오늘 내일 지나면 반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 비록 우리의 나이는 시간 흘러감에 따라 들어가고 우리의 몸은 더 연약해질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잘 깨닫고 또 잘 돌이키고 잘 준비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바란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또 경험하고 알아가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늘 바라면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번영과 풍요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의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신앙적인 실상에 대하여 낱낱이 지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저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저희에게 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새로워지게 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하루도 주께서 힘주셔서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